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라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설교를 하는 거는 지난번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새벽 기도에서 그 내용을 좀 축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무엘서죠. 이게 9월, 10월 달 이 새벽 묵상집에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성공적인 아마 그런 변화를 원하겠죠. 특히 그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그 어떤 극적인 변화를 그렇게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극적인 어려움, 정말 삶의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은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전쟁과 그래서 수많은 장수들이 나타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사무엘상은 한 여성으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 여인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일부 이처인데 이 당시에는 이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가 일부 허용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일부 다처를 허락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일부 이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니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아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 앞에는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이 문제,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웠다. 그 고통을 여성만이 알 수 있죠.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요즘에는 세월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두 번째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브린나와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 대해서 이 엘가나가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집안의 관계 때문에 그 브린나를 또 처로 들인 것 같은데, 한나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 엘가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굉장히 위로합니다. 기업도 주는 것도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다른 그 브린나의 자식들에게 주어진 기업보다도 2배 이상을 또 한나에게 더 주고,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했지만 오늘 그 사무엘상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브린나라고 하는 이 늦게 들어온 그 부인이 자녀를 낳았다는 그 위세를 가지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정말 괴롭혔어요. 아주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놨어요. 피눈물 나게. 저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이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무엘상에는요 2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개인의 출생, 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활동과 죽음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서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새벽 기도마다 이 책을 가지고서 보통 1시간씩 묵상합니다. 굉장히 깊은, 제가 40년 신학을 40년 전에부터 시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것을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은 어떤 책이냐?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까지도,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저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외침이 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외침이 그냥 신약 시대의 바울의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저자는요 2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있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겁니다.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니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6가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저는 다윗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 6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1번.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왕궁의 왕자보다도 왕자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나는 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뭘 좀 생활이 좀 좋아지고 나면 다들 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때는 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부유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이유예요. 주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는 갑니다.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벽에다 붙여놓고 이걸 수시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중에 결국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자살로 끝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돼요. 모든 것이, 모든 만물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다고 그 다윗은 믿었거든요. 이 믿음이, 다윗이 믿은 이 믿음이 다윗을 지켜준 것이고,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고, 다윗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요. 갑자기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어떤 삶에 하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안 되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찾아온 거야. 그렇게 해서 넘기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넘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겠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연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면,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세요. 내게 찾아온 이 고난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다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려고 했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평소 때는 별로 그렇게 가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이 그 가정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 아버지가, 남편이 큰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그 가정을 구해내는 모습을 얘기해줘요. 형제가 있어요. 장남과 차남, 삼남,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남과 장녀에게 주신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거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이 둘째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요.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니, 찬양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이 고난을 만나서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돼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은 찬양 때 불려지는 노래였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근데 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이 시편에 맞는 말씀을 많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극한 위기에서 이 시편을 기록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했다라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은 외계인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외계의 존재, 외계인이 있다. 그걸 평생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죠. 다 믿음은 있어요. 어느 한 믿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가 다른 것이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길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원치 않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길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정말 병들었는데도 감사해요. 의사의 입에서 환자분은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뭐든지 사업이 잘 되면 잘 될 때는 감사원금 드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좀 부족해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헌금을 받아들고 한참 운 적이 있어요. 사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요. 나 이런 믿음은 정말 목회자지만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무엘상 저자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성공의 원천. 누구나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목회자들도 신학생들한테 신학교 오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다들 목회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개척하면 갑자기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가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 교회를 또 팔고 나갔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자리가 계속 실패, 20번, 30번 실패하고 나가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은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누구나 목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누구나 그래요. 다들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에는 성공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공의 원천이신 하나님.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하면 아주 이스라엘의 국부죠.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표시하는 국기에도 표시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는 알만하죠.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다윗이 어렸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무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도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인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형제들은 더더욱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인정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다윗 자신도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다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위대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위대한 통일의 왕국으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조금 여러분이 거북할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면 이거 너무 이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다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잖아요.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좀 삼으세요. 내 인생의 결론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꾸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결론을 삼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을 믿는 것은요, 가장 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믿는 거.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조금 사람과의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 사모도 늘 그 얘기해요. 당신은 인간관계가 조금 별로 안 좋다. 목사들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별로 이렇게 좀 서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인간관계에 좀 서툴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인간관계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약해서 만약 다윗이 인간관계만 좋았다면 사울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윗보다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인간관계가 뛰어납니다. 정말 솔로몬은 아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마지막 죽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나 재능이나 찬스가 아니에요. 뭐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죠. 재능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고 더 찬스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냐가 중요하다. 17세기 전까지요.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17세기 하면 한 400년 전, 그렇게 오래된 기간도 아니에요. 17세기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태미 형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7세기까지는 그랬어요. 배 타고 멀리 조금만 나가면 떨어져 주고 이러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유럽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영국에 태어났으면 영국 밖에 나가면 안 돼. 왜?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거든. 그래서 성장이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질 않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은. 중세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여기에 근거해서 지구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믿어본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과학하면 우리 하나자매가 우리 과학 선생님이신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어요.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동설은요, 태양이 있다는 것이고 천동설은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구 밖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 교육자들 중에서도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건 다 지구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바로 여기에 함정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지구 안에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동설이라는 거예요. 천동설.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왜 과학 얘기를 하세요? 과학 얘기를 하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300년밖에 안 되는, 400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천동설을 믿질 않아요. 지동설을 믿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학설이 잘못되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걸. 여기에 모든 것을 근거를 해서 성경을 해석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중세 천주교가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함정에 지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 천동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급격하게 과학이 발전해요.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발전해요. 과학만 발전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종교, 기독교도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오늘 신앙생활에도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하면 이 천동설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내 신앙이 영적 천동설에 있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영적 지동설에 있는지를 한번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나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영적 천동설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고, 그럼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알라딘 램프에 요정과 같아서 내가 문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 무속신앙.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 때는 목회자까지도 거기에 깊이 물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바뀌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더 나빠져도 오히려 감사해요. 바로 이런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송명희 시인이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지체장애 1급이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 도움 없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는 한없이 계속 나와요. 그의 찬양 속에는 계속 그게 흘러나와요. 하나님 감사하는. 그래서 스님들이 그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몸으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랬죠. 어떻게? 수십 년을 득도하는 우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어떻게 이 여인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내 중심의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뀌면, 다시 말하면 영적 천동설에서 영적 지동설로 바뀌어버리면 놀라운 삶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이 지금까지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 영적 지동설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내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으세요. 나 중심적인 사고. 대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내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나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내 자식이 달라지고 내 남편이 달라지고 내 아내가 달라지고 내 TLC 모건들이 달라지고.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신가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어저께 우리 스스로들 전도를 하고 싶다고, 노방전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저께 10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담대히.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국의 원천이십니다. 선국의 원천. 그걸 증거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이 전도지 가지고서, 주보 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쉬운 게 아니죠. 행복한 삶을 원하시나요? 성공적인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정, 뜨겁게 그 기도했던 그 마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의 첫사랑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자도 제가 중3 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3 때 하나님께 소원하며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때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목회 지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꾸만 나약해지게 되면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 하나자매 그렇죠? 네? 오빠를 만날 때 항상 그렇죠? 제가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때 설레는 마음 60회갑이 돼도 바뀌지 말아야 된다. 바뀌지 말아야 된다. 전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그 첫 번 만났을 때, 첫사랑을 느꼈을 때 그 설레는 마음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나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먼저 회복됐는지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자식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꿈을 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내 남편이 지금은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첫 만났을 때 그 감동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처한 환경이 보이질 않아요. 대신 신앙생활이 기쁠 거예요. 행복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설레는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